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진보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인 가옷을 입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징조를 볼 때, 역사의 징조를 볼 때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재무장하지 않고는 전진할 수 없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무장하지 않고는 코로나19나 다시 오실 약속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 6절에 보게 되면 찾아봐요. 마가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13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값없을 잊지 아니하면 참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라고 하며 내가 참이라고 하며 내가 진리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미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이 90%. 분명한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여기서 예배 저기서 예배 장소를 따지지 않고 내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의식적 예배, 눈에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화된 예배에 주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1절을 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마가도 마태도 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지도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간접적인 삶을,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에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함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시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값없을, 영적 값없을 입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보여주는 예배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구경하다가 뭐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나를 위로하는 소리 한마디 듣고 간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해요? 공교로운 말로, 아첨하는 말로, 그럴듯한 말로,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예복을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을 보면 임금이 손님을 보려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14절을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무리는 많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누구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뜻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내 뜻으로 무슨 일을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런데 오늘 영적 옷을 입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은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나 김복남이는 권사로 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 나 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구원 받았다고 떠들고 찬송하고 야단 법석을 떨지만 한 단계 들어가서 그의 삶을 가만히 관찰하여 보면 예수가 없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자기에게 어깨 덕이 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으면 목사도 동료 성도도 헌신자같이 쓰레기 버리듯 휙 버리고 가는 자들이 이 말세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말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 사도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 성도된 이 영혼은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였고 남들도 구원받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니면서 그 지인들에게나 그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믿지 않은 아들, 딸들이 하는 말, 엄마 또 옮겼어? 또 옮겼어? 몇 번째야? 그러한 비극적인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가진 자라면 떡국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았다는 말은 누가 그 뒷배경에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새해에는 여러분이 영적인 옷을 준비하고 그 영적인 옷을 준비하느라 끝나지 말고 입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옷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누가 뭐라 해도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느냐 이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으로 입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실험할 때에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주의 보여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라면 떠나는 것, 버리는 것, 바치는 것은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으며 내 입에 있느니라. 아주 쉽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는 저희 백성들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거룩한 옷이요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에 내 손에 하나님 말씀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무시로 차에 안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싱크대에서도 침실에서도 거실에서도 책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었던 하나님 말씀, 배웠던 성경 공부 다시 상고하며 묵상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저희 뽑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다 암기하셨나요? 그것이 2021년도 나의 삶의 좌표가 되는 말씀이라면,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명령을 암기해야 될 것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그의 말씀을 암기하면서 묵상하면서 주여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로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반드시 승리하여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천국은 진노하는 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우세요. 그리고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도 외워보세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고 문제의 해답이 되고 내 삶에 태양같이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에 있어 말씀과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삶을 사는 자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가증스러운 삶은 살 수 있으나 참된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으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머리의 지식적 옷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과 기도의 삶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사탄의 마음이 아닙니다. 더러운 일을 쫓아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욕심에 잡혀 사는 자가 아닙니다. 교만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2021년도는 뭐니 복잡하게 살지 말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며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
말씀과 길의 옷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물건을 사면서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목소리도 어떤 이렇게 행동하는 하나하나도 목사님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가십니까? 예, 저도 교회 나가는 권사예요. 이래. 물건사 갔어요. 제가 잠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 만난 저 사람이 성도는 목사를 아는데 목사는 성도를 보지 못했어. 무슨 얘기 하냐면 그 권사라는 상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나를 처음 봐서 목사님이시지요 라고 하며 물건을 가져갔지만 내가 그 여인을 봤을 때는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질문하니 이론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권사라고 대답했으니 권사인 줄 알았지, 대화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의 아줌마일 뿐이었다. 거기서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야. 물건 하나 구입하는 그 삶 자체마저도 예수의 냄새가 나는 대화법, 예수의 냄새가 나는 관계,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대충 무시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 목회가 내 생명이 얼마 있을지 그건도 모르지만 호흡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구나.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주영각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넓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을 보니 예수가 보여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경건의 모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떠들지 아니해도, 드러내지 아니해도, 자랑하지 아니해도 예수님의 냄새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재능으로, 잘 들으세요, 사람의 재능으로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요. 그걸 좋아하라 그래요. 진짜보다 더 이뻐. 어쩜 이렇게 색깔이 고울까?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세상에 너무 아름답다.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경건의 모양 비춰지지만 사람이 만든 꽃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없다는 겁니다. 참 꽃의 본질인 꽃의 향기가 없다는 겁니다. 왜? 좋아,
만들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쇼라는 거지. 보여주기 위한 쇼라는. 오늘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지도자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기독교를 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 아닐까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대단히 지킨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박하의 향이 없다는 거예요. 향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더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기도해 보니까요. 무릎 꿇고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런 눈물이. 예수님이 죽은 나손을 보고 무시 않습니까? 공평해요. 말을 많이 하고 떠들어서 크게 부르짖어서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모습.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텐데,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적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저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창세기 3장 9절이나 10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 아담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실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원은커녕 슬픔 속에, 근심 속에, 우한질고 환란 속에 마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요나이가 풍랑을 만나고 그 냄새나는 물고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앞이 안 보여, 캄캄해, 어떻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육지로 포함받는 축복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사람 소리에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아내와 아들을
내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술수로는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으나 그 만들어진 것 때문에 나의 삶은 지옥이 된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결론의 말씀을 드려갑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발견됩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 때,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고 살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직접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직접 만져보십시오.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답을 하소서. 누구 피? 그 피. 예수의 피가 내 맘속에 큰 증거가 되어 그래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로 내게 사함받았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으면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교만한 데 있는지 제약된 세상에 있는지 오만한 자리에 있는지 남들이 기뻐하는 자인지 싫은 자인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보니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거든.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결단하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일부 예배들처럼 떠나라 버려라 들어지는 사건은 언제요? 나를 발견할 때, 나를 발견할 때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은 자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사명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일이 보여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게 청지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보여.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이 보여.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은 자는요 생활 속에 지혜가 와. 생활 속에 지혜가 온다. 그 지혜로운 자에게 많은 이웃들이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요. 제가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또 어저께는 송탄연합회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발이 너무 넓으신데 좀 만나서 같이 일 좀 하면 좋겠다. 나 발 넓지 않거든요. 260mm시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때가 돼서 연합회하고
좀 일을 하면서 이 기둥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으려나 혼자 생각해 봤어요.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나를 왜 아느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들었던 소문대로 대단한 목사를 인정한다면 직접 만나서 티타임 할 때 역시 소문대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아, 이분이 대단히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정말 참 이렇게 돼야 된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그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아, 이분이 진짜 목사구나. 일반 떠돌이 봉사가 아니구나. 말씀과 기도로 옷을 입으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아니해도 냄새는 자연적으로 나오듯이 우리 삶에 성령기도 원장 다르다. 목사님 만나서 반가워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2021년도는 기필코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물량 만문주에 빠지지 말고 비록 나 자랑할 것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나타낼 것 없어도 예수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의 그 단 한 번 옷으로 광야 40년은 승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 어떤 누구든지 인간이 힘으로 능으로 얻은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주님이 입히신 구원의 옷, 그 시대의 옷, 예수의 마음을 품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영광 교회가